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속죄를 위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한 사도께서 쓰신 이 요한일서의 실질적인 편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장에서부터 이제 끝에 5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흔치 않은 표현이고 오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신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실은 써야 되는 말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되어가는 중이며 될 것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요한 사도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그랬을 때는 이 오해하기에 따라서는 이 말만 가지고 트집을 잡자면 요한 사도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공격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요한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13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소자들아, 어린 자들아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소한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하시는 것은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 사도가 신자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는 표현은 실제로 이 요한 일서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호칭입니다. 물론 단 한 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도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한 것과 요한 사도께서 요한 일서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바울이나 요한 사도 자체가 마치 자신을 신격화하여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과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지극한 친밀함과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마치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표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일서의 이 편지는 마치 친아버지가
친자식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이 이 편지를 인식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쓰신 편지로 인식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요한 사도의 마음이 있는 것을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실제로 여기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된 이 편지가 요한 1서의 마지막 5장 21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1서 마지막 끝에도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이 요한 사도의 진심과 바람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진짜의 목적이 서술되는 것이 이제 요한 1서 2장부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제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며 또 기대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는 바로 속죄에 관한 것입니다. 속죄 때문에 속죄를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속죄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지금까지 그들이 범죄하였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이후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의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이 요한 서신의 수신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하였던 것을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1절에 상반절과 하반절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도 바로 이 편지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편지를 쓰는 첫 번째 목적,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이미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앞으로 범죄할 경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이전에 범죄한 것 그리고 앞으로 또 범죄하게 될지라도 그들의 사실은 속죄겠죠. 그들에 대한 그들의 속죄. 다시 말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주제는 속죄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라고 번역했는데 이 앞에서라고 하면 안 되고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럼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도 요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요한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요한 사도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분 이미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과 지금 여기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보혜사에 대한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얘기하는 보혜사는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바로 뒤에 17절에 보면은 14장 17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영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러면 26절에 가보시면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을 뜻해요. 근데 14장 16절에서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요구해서 주실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사실은 성령을 보내주신 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리스도의 주권이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면 안 보내세요. 또 성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마치 성자 하나님이 요구했고 성부 하나님이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마치 성부 하나님보다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은 뭡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부탁하면은 무조건 따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 너머 하늘에 새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여기를 이때의 시간을 현재라고 말하고 장소를 여기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장소에 있었잖아요. 다른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시간으로 말할 때는 과거라고 말하고 또 공간도 다른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도 없고 여기저기도 없어요. 언제나 모든 것의 충만으로 언제나 항상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 아닌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창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게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또 그럼 하나님 아닌 것이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간을 세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안과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계신 삼층천 하늘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님.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삼층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죠. 일체이신 하나님. 이게 이제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밝힌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권세가 누가 더 위냐 아래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요한복음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로 말의 형식으로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의 맏형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그래서 14장 2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이름으로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할 때 그건 뭡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느냐? 세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세 세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우리 육체 바깥에 있는 세상, 그리고 우주 너머에 있는, 흑암 너머에 있는 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 세상을 나누어서 각 세상에 주로 계신 분처럼 지금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각 세상의 그 장벽,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어둠,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의 바깥에 있는 세상과 그리고 저 우주 너머의 세상이 그냥 하나로 통일이 돼요. 이거를 빛의 세계다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 어제 이제 나눔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사실은 삼위일체는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이제 또 다른 본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기서 하신 말씀 책망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엘렌코라는 말인데 이게 책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책망한다는 게 뭐냐면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죄에 대하여 드러낸다. 이게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보혜사는 누구를 말해요?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 또 다른 보혜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누구세요? 보혜사라는 것을 밝혔다고요. 근데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보혜사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을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혜사, 여기는 대언자라고 번역된 이 파라크레토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사실은 변호자, 옹호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들 시대의 용어로 얘기하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그거 아시죠? 최고의 변호사가 가면 있는 죄는 있는데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해서 말이에요. 최고의 변호사가 가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실력이 좀 저조하고 힘이 좀 부족한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를 하면 이렇게 형을 받고, 근데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 무죄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공평한 게 재판이거든요. 사람들은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죄, 더 험한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작은 죄를 졌는데도 엄청 죄를 지은 거 있어요. 뭐 어제 신문에 그렇게 보니까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왔던데, 딸이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검사가 구형한 게 뭐 6년인가 뭐 이렇게 구형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딸을 죽게 됐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재판을 갔나 봐요. 근데 변호사가 좀 뛰어났나 보죠. 변호사가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형을 반으로 깎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 법도 내 편도 아니고, 사회도 내 편도 아니고, 나라도 내 편도 아니고,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내 딸은 그렇게 비참하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목숨을 끊었는데,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저놈은 징역 3년이라는 게 이게 웬 말이야. 6년도 시원치 않은데 그것도 법원에서 깎아주는 이게 세상이 무슨 이게 법이 이렇고, 그러면서 아무 의지할 것 없다. 그냥 막 오열하는 아버지를 봤어요. 기가 막히죠.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재판장에 가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바뀌기도 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천하에 못 믿을 게 이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라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중국에서 이 법률가들이 나라를 막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걸 법가 시대라고 하죠. 법률가들이 이렇게 했던 엉망진창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모양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는 사람들이 다 법률가들이에요. 법률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을 말이요. 이 다음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자기들 변호사 할 때를 위해서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이제. 세상을 이제는 변호사 세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뭐 법들을 막 만들어 놔가지고요.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했는데, 그게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문제가 돼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죄가 없어도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미. 지금 그런 법들이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를 놔서 그러지.
그러면요, 이제 변호사들이 누구 찾아가가지고, 저거 이렇게 하면 돈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소송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진짜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그런 변호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변호사라는 뜻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시고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변호사로 치자면 전관예우, 뭡니까?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또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어떤 변호사, 그걸 능가하는 변호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대변자로 번역을 한 건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번역이죠. 네, 같은 분이시거든요. 같은 보혜사거든요. 같은 보혜사.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앞뒤의 문맥이 좀 이상한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뭐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죄를 범해도, 이때 누가는 그냥 3인칭 단수예요. 누군가가 죄를 범해도. 그럼 보십시오. 누군가가 죄를 범했고 이 사람이 속죄를 받으려면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대언자, 그 사람의 보혜사가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혜사가 있대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죄는 누가 졌어요? 누군가가 졌어요. 근데 변호사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맞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처음에는 나를 위한 것으로 알고 막 기도하고 달라붙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누면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나를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여기도 써 있네. 이해되시죠?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의 상관관계를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 죄를 범하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변호사는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왜 할까? 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논리적으로 이상한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대충 그냥 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누군가가, 우리 중에 누군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겠지. 결국에는 우리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계시니까. 계시니까. 요 얘기를 지금 밝히시는 거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최고이고 완벽한 변호사, 보혜사.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의롭다라는 말,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보혜사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신 분, 의로우신 분, 이런 겁니다. 바로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죄 있는 사람들이 막 자랑인 세상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결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들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보혜사께 구해야 되는 거죠. 저들의 죄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지만 저들의 죄로 벌을 주진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인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게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드러낼 거다 그랬잖아요. 드러낼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역할을 해요?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완전한 게 뭔지, 그리고 결함 있는 게 뭔지, 이걸 드러낸다고요. 정말 복받은 인생, 최고의 인생이 뭔지, 그리고 부족한 인생, 그런 게 뭔지, 이걸 드러내는 게 성령의 역할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는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 여기서 전부 지금 1절과 2절에 위한, 여기 전부 이렇게 가위표를 그으시고요. 우리 죄를 위한 아니고요. 여기서 위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전부 페리이거든요. 페리.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하여 그랬죠.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페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한이 아니고 대한입니다. 그는 우리 죄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위합니까? 죄는 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는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은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해서 극복하고 없애야 되는 거지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를, 병을 돌보라고 해요. 죄를 돌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병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세포를 없애야 돼요. 죽여서 없애든지 아니면 정상세포로 바꾸어서 없애든지 없애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위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로션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말이 굉장히 오해가 많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때 위하여는 에이스거든요. 여기는 페리고. 그러니까 에이스는 목표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라는 뜻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막, 그 연예인들 특히. 막 상 타고 이러면 막,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디다가 그걸 하나님께 드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못하네. 왜요? 위함 받을 수 있잖아요. 난 위할 수 있는 사람이 큽니까? 위함 받는 사람이 큽니까?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인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막 교회를 섬깁니다. 응? 교회를 섬겨?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당신이 구원자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무심코 한다 이 말이에요. 무심코. 그러니까 지금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
잘못 번역인 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하여라고 번역된 페리,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에이스,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페리, 대하여입니다. 대하여.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위한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이래야 돼요.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히라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히라스모스를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구약에 우리가 죄를 받는 방법이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반영한 번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히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요, 용서 또는 달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용서 또는 달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요한 1서에만 2번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특별히 요한 1서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보다 용서 또는 달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는 우리 죄에 대한 뭐다? 용서다. 우리 죄에 대한 용서다. 그럼 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순간 사실은 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사를, 어떤 의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한 용서의 의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난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니 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용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이 단어가 히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동사형이 있거든요. 히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걸 속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속량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동사형인 히라스코마이, 이건 뭐니까 그냥 용서하다 또는 달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단어가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카파르로 번역돼요.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덮다 또는 죄를 용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카파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 이게 용서하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히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 레위기의 제사를 통한 용서가 반영된 번역이고 이 단어 자체 히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용서 또는 달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우리의 속죄가 먼저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아니,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주민등록번호 누가 빠르냐고요.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뭔 말이야? 아니, 나는 죄도 짓기 전부터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먼저라고? 예. 성경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요? 아, 그래? 그럼 이제 어떤 말도 안 되는 결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얘기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아니, 그는 우리를 위한, 우리 죄에 대한 용서였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용서인데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죄 가지고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만 알아서 그러죠. 하나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다. 근데 단서를 달았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이게 아니라 우리 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뭐 이거와는 상관없이 용서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한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보면 되는 거구나. 막 조마조마할 필요 없구나. 다만 뭐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럼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여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과 다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어도 다 된단 말입니까? 네. 틀려도 괜찮단 말입니까? 네. 틀리면 틀린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오해를 벗게 될 겁니다. 맞으면 맞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죄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결과는 같다니까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파장할 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삭스를 받았을 때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공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이해하지 못하던 거예요. 부활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이 말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창조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요,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에이. 여러분, 어떤 세상이 생겨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드신 것과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어느 게 더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요?
아니, 없던 세상이 생겨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걸 만들어내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가 높죠. 아니, 뭐 사람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야. 우리한테야 사람과 신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그나그나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니, 사람들도 지금 신을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네? 아니,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가능성을 찾고 무신론자들도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니까요. 2045년이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근데 그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뭡니까? 사람으로 죽지 않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랍니까? 미쳤어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그거를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거예요. 몸도 막 탄소 합금강 막 이런 거로 막 만들어가지고 병도 안 나고, 또 뇌도 그때 되면은 메모리로 싹 바꿔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으로서도 마치 불멸할 것처럼 계속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누가? 유물론자들, 불신자들도. 근데 예수님을 믿고 창조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신으로 만든다는 이런 일을 이렇게 허황되게 생각하고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어떤 원칙들, 원리들, 또 이런 생각들, 감정들,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다? 온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 모든 세상의 죄죠. 모든 세상의 죄에 대하여예요. 모든 세상의 죄에 대하여 뭐다? 용서다. 이게 부활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냥 살면 된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요. 왜요? 그러면 살면서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해도 다 용서하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요? 첫째 부활 때문이라고. 죄의 용서가 끝이 아니라고요. 죄의 용서가 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짓는 죄들, 타락, 이게 그에 대한 별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은 사람으로 나서 사람답게 잘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나서 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라고요. 그럼 죄는 뭡니까? 사람으로서 사는 죄거든요. 범죄. 이게 뭐예요? 인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성을. 혼자 살 때와 둘이 살 때 많이 달라요.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요, 둘이 함께 사니까요, 웬 놈의 문제가 많고, 뭐 집에서 막 이렇게 골칫거리들이 막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자꾸 혼자 살아가는 쪽으로 세상이 바뀌어요. 왜요? 따로따로 혼자 살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사는 순간부터 이제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관계 맺지 말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만 같이 만나. 그래서요, 놀기만 하든지, 먹기만 하든지, 운동만 하든지, 일만 하든지, 공부만 하든지, 예배만 하든지. 그리고요, 나머지는 따로. 이게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면요, 나의 짐도 모두의 짐이요.
나의 힘도 모두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어떤 게 간단해요? 각자 알아서 하기. 이게 합리적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어떤 성공과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원칙? 부활의 원칙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나의 자녀들아,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할 때가 언제냐면요,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어떤 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 또 내가 너희들은 나에게 자식과 같아. 내가 니들 무지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한 번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실 때 이거는 전부 뭐에 대한 얘기다?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대신 고난을 겪고 대신 고통을 겪는 게 사랑이에요.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왜 사랑일까요?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을 이렇게 줬을 때 그 선물을 준비하기까지 그가 들인 시간과 수고와 모든 것, 이게 사랑인 거지 선물 자체가. 그래서요, 그게 금액이 얼마냐 크냐 작으냐는 사실은 선물과 사랑의 이 상관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물이라는 건 그러세요. 선물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기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순전히.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헌신도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거기에는 부당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사랑이 돼요. 만약에 그것이 나의 무엇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건 자기애거든요. 이기심이라고요, 이기심.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의 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사실 이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살라 그래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 이야기가 있죠. 그 로마 가톨릭의 아주 유명한 교황 한 분이 성자가 이제 찾아왔대요. 와가지고 그 교황이 성인이죠, 성인. 가톨릭에서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인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황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과 금은 나 없어도, 예수님의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어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살리고 그랬는데 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은과 금은 나 없어도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황청 밑에 있는 보물 창고를 보여주더래요. 그 여니까 뭐 온갖 금은 보화들이 교황청 밑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나 없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은과 금이 없어야 성령을 의지해요. 은과 금은 힘이 있잖아요. 돈은 힘이 있잖아요. 돈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일을 도와줄 뿐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일이 되기 전에 그냥 사람의 일이 되고 세상의 일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특히 필리핀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 막 그냥 바람이 불 때 너도 나도 앞다퉈서 막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교회, 어지간한 교회 안에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선교사로 막 파송하고 뭐 이런 거 많았죠. 최소한이라도 좀 이렇게 좀 명함 좀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 파송 선교사가 몇은 있어야 되는 그런 유행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인들 중에서 이제 뭐 선교사로 나가요.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가자마자 맨 처음 하는 일이 교회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때 뭐 교회 건물 뭐 짓는다 그래야 돼. 해봐야 열대지방 가서 교회 짓는 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땅 그냥 노는 땅도 많고요. 그냥 벽돌 한 장 사가지고요. 시멘트 발라서 쭉 세우고 옛날 그 지금 우리나라 쓰지 않는 그 성면 스레트 있잖아요. 그거 뭐 몇 푼이나 합니까? 그거 갖다가 딱 얹혀놓고 교회 졌다고 그래서 앞에다 간판 걸어놓고 페인트 칠 이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이게 우리나라 교회 유행이었어요. 지금요 필리핀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섬들 있잖아요. 교회 다 있어요. 거기 다 한글로 써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세상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 세상에 대한 용서가 선포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기껏해 목동들이 가고 말이에요. 왕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죄가 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헤매고 다녀요. 왜? 내가 또 뭐 잘못을 하거든. 여러분,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생각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럼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성경과 우리의 인생살이가 필요한 이유, 그것의 가치는 뭡니까? 나의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고요. 나의 감성을 바꾸고, 나의 지성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는 것이, 또 열심을 바꾸는 것이 사는 목적이고 성경을 보는 목적이지. 이걸 깨달아가지고 여기서 무슨 면접을 얻으려고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어떤 힘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사명과 함께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임을, 용서하셨다는 선언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왜? 다
다 용서가 됐어. 예수가 오심으로 다 용서가 됐다고. 용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부활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뭐다? 내 마음을 기경해서 본성을 바꾸며 살아가는 게 부활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을 위한 것이냐?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부활을 위해서 사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용서하셨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산다며. 그럼 우리의 인생관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가 잘못하면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관계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죠?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개과천선을 하느냐? 아니요. 자신 있고 씩씩하게 범죄를 할 거예요. 계속 괴롭힐 거라고. 우리가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의 진심이 아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때 그 사람도 성령을 받고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이미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요. 또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를 믿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활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결단, 선한 고난이라니까요. 정반대의 인생관이에요.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나는 대신 욕먹고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게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길을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간다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원래 이 길은 가기 싫은 길이고 안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취지,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만, 속죄와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의 속죄,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께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비유를 맞추며 살려고 눈치 보며 살았던 이 범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없고 그런 일이 없고를 따졌던 이런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첫째 부활을 위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 죄에 대해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곧 우리의 용서의 확정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용서하시며 나를 용서하신 거지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이미 용서했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말씀과 같이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고 또 그것은 여러분의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정말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과 시대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죄를 끝까지 미워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깨달은 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반드시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하여 마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화를 내고 정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것은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속에 계속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죄에 대하여 먼저 용서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피해와 고난을 고스란히 감당하며 묵묵히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모든 잘못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독교, 사실은 유대교와 또 구약과 로마 가톨릭 벗어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이 매우 반성경적이었고 하나님을 세상으로 하여금 욕먹게 하는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인간관이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인하여 세워졌던 담장들 다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파만파 온 세상으로까지 퍼져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좁은 문이라고 하셨던, 또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부끄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넓히고 그 문을 넓히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거의 혼란 상태입니다. 국민은 둘로 딱 나뉘어서 미움만 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참 장점이면서 아름다운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온 국민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라 사랑 밑에 미움이라고 하는 썩은 암덩이 같은 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는 저 밑에 들어가 버렸고, 미움이 나라 사랑을 능가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미워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움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성의 근거를 가질 수 없어요. 미움을 조장하고 미움을 키우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미움이 자라지 않도록 오히려 일시적인 어려움도 감수해야 됩니다.
왜요? 미움은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내일 우리나라에 두 진영으로 탁 나뉘어서 전국에서 데모들하고 시위들 한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귀한 분들이고 착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왜 미워하냐고요?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교회가요.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삼게 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성경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이 설교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첫째 부활로 이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있는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세미나, 정말 스리랑카의 그 마음 기경, 그러니까 성경 보는 법이죠. 마음 기경은 성경 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 기경이 잘 전달돼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증거들, 표적들이 있어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면 된다라고. 왜요? 다 증인들이니까. 그래서 스리랑카 교회에 성경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에 모이시는 5가정의 목회자 그 부부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수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가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마음기형 공부할 기회는 없으니까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마음기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 목사님이 이 마음기경이 성경 보는 법이라는 거, 이거를 하면 모든 교회가 정말 성경으로 모든 개인과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녀와서는 이 목사님도 정말 이 마음 기경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마음 기경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내가 조금 염려가 돼요. 병원에서도 아직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우려를 표하셨는데,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한 가운데 힘을 주셔서 아내가 그거로 인하여 또 몸이 상하거나 또 사실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잘못하면 또 공로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막 고생했고 막 이랬으니까 나도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빚져야 되거든요. 난 아파서 이렇게 가서 좀 염려했는데 오히려 갔다 왔더니 막 뼈도 다 밟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수고하고 헌신에 대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또 기도하시고 또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통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통역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잘 전달되게 하셔서 이런 모든 일, 마음 기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사거러 형제님이신데 전도사님이세요. 사거러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통역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